2024년 이제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들어보면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1일부터 6일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참 별일도 다 일어났다 생각이 들어요. 일본 시과현 노토 반도에서 새해 첫 새벽부터 7.6의 지진이 나서 30명 이상 그리고 수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죠. 그 이어서 바로 인도네시아 지진이 일어났고 2일 날에는 강원도 평창 LPG 충전소 폭발해갖고 또 시끄러웠고 그것도 가시기 전에 일본의 하나대공항 잘 항공기가 비행기로 충돌해갖고 또 큰 화재가 나기도 했죠. 기타 규슈시에서 식당 내부에서 불이 나갖고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큰 화재도 나기도 했어요. 더더군다나 2024년 한 해를 평가하기를 세계의 모든 국가대 68%가 선거가 있어요.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온갖 들려지는 소문은 별로 희망찬 게 없어요. 참 행복하고 싶은 것이 이 인간의 소망인데 이것이 때로는 자연재해로 또는 인재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의 그 욕망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난다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이 있죠. 리차드 칼슨 박사가 쓴 책인데 1997년에 발간되어서 무려 101주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그 자리를 매김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인기에 의해서 이 다음에 1999년에 한 권의 책을 더 썼는데 Don't Sweat Small Stuff in Love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곧 인간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좁혀서 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관계 중에서 가장 친근한 관계라 생각하면 부부관계죠.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두 인격의 만남이죠. 그런데 이 사랑 속에는 참 오묘한 것이 있어요. 큰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일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큰 일이 일어나면은 부부 사이에서 큰 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일이 생기면 합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한번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도 자녀들 아프면 모든 정신이 거기에 집중돼서 남편이건 아내건 둘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큰일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대처하게 되고 합심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사소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TV를 보는데 TV 채널을 선택하는 일. 뭐 남자들은 스포츠를 본다. 여자들은 드라마만 본다. 이거보다는 저거보다는 별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워요. 또 전기 스위치를 왜 켰느냐 껐느냐 화장실에 왜 불을 나오면서 안 껐느냐 그죠? 양말을 벗어서 왜 집어 던지느냐 그러니까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조금 더 발전적 싸움이 뭡니까? 당신은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이제 이게 사소한 일이 큰 문제까지 번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 문제를 다루잖아요. 집안 문제를 다루잖아요. 보세요. 사소하고 작은 일,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상대방의 인격을 헐뜯어요. 상대방의 명예를 짓밟아요. 자존심을 묵살해버려요. 사소한 일 같지만 사소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벌써 사랑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멀어진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소한 일이 이제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 큰 일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리차드 칼슨 박사가 100가지 처방을 내렸어요. 그 100가지
처방 중에서 제가 100가지를 오늘 다 설명을 못하니까는 99번째가 뭐냐면은 처음처럼 행동하라라는 말이에요. 처음처럼.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동방의 주요 교통 요지입니다. 참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시가 활력 있는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이 도시를 신뢰하여서 자유도시라는 명예를 주었고 로마 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치적으로 재판할 수 있었어요. 또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화려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알렉산더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학자인데 성경학자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토대를 닦아놓은 곳입니다. 그 위에다가 사도 바울이 헌신적인 복음 사역에 힘입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또 바울이 이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은 장기간 머문 곳이 없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강론하고 가르치게 되었어요. 온갖 치유와 또 축사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는 이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 칭했던 디모데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이 디모데가 떠난 후에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불리는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한 기록에 의하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이 수염이 이렇게 길고 머리가 휘고 수염도 허여갖고 지팡이를 짚고 노년에 올라와갖고 단 한마디만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설교하고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1분도 되어지지 않는 그 설교의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온 성도는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은혜와 또 사역과 말씀의 기초가 있었던 아주 탄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평가를 해요.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랑에 식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사실이 한 번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아볼로가 헌신했고 바울이 목회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말씀 중에 또 교회를 책망한 말씀 중에 이보다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말씀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 그 촛대를 다 치워버리겠다.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아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씀 아닙니까? 물론 에베소 교회가 잘한 곳도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유혹과 고난의 물결 앞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의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하였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세상적인 이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세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그리고 세상적인 것 죄된 것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모두 그렇게 막 살아가는 풍조에 따라 갈 때에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거슬려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했던 모습도 분명히 보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에 대항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함도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의 삶, 버티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렇게 많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저울로 재보셨습니까? 그 사랑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아마 측량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실상이 무엇이냐? 오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좋은 일이죠. 많은 수고, 많은 인내함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 보니까는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있죠. 한평생 수고합니다.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키워놓고 와서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이 원망, 결국 이 원망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되어진 거죠. 두 번째는 정의감이 강하고 개혁하는 교회고 의를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을 척결했잖아요. 아주 잘한 일이죠. 무척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개혁, 사랑 없는 이단 척결, 사랑 없는 비판,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분열로 그렇게 멍들고 만 거죠. 세 번째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교만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버립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피곤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되어지고 수고와 업적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대책은 사랑뿐이죠.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처음 사랑을 찾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려면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현재의 메마른 에베소 교인들의 가슴, 이 가슴과 과거에 뜨거웠던 그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 감동을 비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로 내가 오늘 이렇게 메마른 가슴이 되었는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이 초라한 모습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걱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처음이라는 말은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이고 속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사랑, 본래적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것을 자세히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는데 어디서 내가 이것을 떨어뜨렸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중심 이동입니다. 목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이었던 사람이 그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가잖아요. 나는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먹고 싶다니까 그래 나 그것도 괜찮아 하면서 먹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내 중심에서 그 중심이 상대방이 사랑하는 대상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목적이 되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게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중심이 다시 옮겨져 버렸어요. 상대방에 가 있던 중심이 어느새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보세요. 선한 일 하면 칭찬받아요. 표창장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사이에 칭찬받는 데만 매력하고 표창장 받는 데만 매력을 느끼고 일을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복 받는 데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 어느 순간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를 위해 일한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속을 수가 있죠.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기왕 운동할 바에 좀 잘하고 싶잖아요. 또 운동 같이 하다가 못하고 싶지는 않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열심히 수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운동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 만약에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거라면은 손흥민처럼 1년에 한 790억 정도 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흥민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덮어놓고 열심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머리라고 그래요. 학교에 뭐 공부 잘하는 거하고 그 머리하고 운동머리는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똑같다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축구도 잘해야 돼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또 약점을 극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끌어올려서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요, 감독한테 욕먹을 경우가 허다해요. 분명히 잘하는 것 같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얘가 머리가 없어 하면서 막 혼내요. 그 머리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 자리, 어디에 패스해 줘야 할 자리, 어떻게 가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착착착착 잘 찾아가야
머리가 좋은 건데 그냥 공만 잘 갖고 논다고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훈련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고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으로 내가 이거 떨어졌구나. 이제 찾아야지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참 신혼 시절에는 어땠어요? 남편 들어올 때 들어오면 첫 마디를 뭐라고 할까? 무슨 옷을 입을까? 남편은 어떤 이거 음식을 해야 더 기뻐할까? 좀 헤어스타일도 한번 딱 만져보고 좀 그러지 않았어요? 얼굴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네. 어쨌든 뭐 그러지 않는지 뭐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신혼 때는 그 설렘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타성이 생겨버렸어요. 여보 나 왔어. 그러면 왔어? 끝. 생각이 없어요. 밥 차려줘. 그러면 이 남편이 미쳤나 아주 간땡이가 부었네 그래. 밥은 먹고 들어와야지. 그걸 나보고 차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의 사건에도 생각이라는 것을 얹어가지고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생각해야지 잠깐 마음을 비우면 벌써 빗나가 버려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잘못된 습관이나 혹은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내가 탈피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새롭게 생각하고 처음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식어졌던 사랑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냐면은 제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change the inner man to meet God's will.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 위해서 너의 속사람을 바꾸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틀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시각과 관점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조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교정하는 영적 이 신축성과 탄력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신혼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쪽으로 가서 다시 생각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의 층계가 나오죠. 점점점 내려가면 지옥 맨 밑바닥에 제일 깊은 곳에는 제일 무서운 죄인 세 사람이 있어요. 거기 신곡에서 단테가 쓴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 친구를 배신한, 다시 말하면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키시우스가 그 맨 밑바닥에 있다는 것이죠. 단테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배신, 가장 소중한 이 첫사랑의 배신, 이것은 가장 큰 죄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배신, 그것은 어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배신한 거예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자신이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점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의 변화가 생겨서 배신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수고와 인내로 묘사되는 선한 행위를 칭찬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평가 아니었습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진정한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오직 의무감으로 그들의 배를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함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저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진정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내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은 사라지고 주님을 위한 일들만 남았어요.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그 일에 투자하는 자신의 열성과 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시 찾는 길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 전에 19장에서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떠나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난한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과 모든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래요. 이게 앞뒤 문맥으로 도대체 맞지 않는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보면은 20장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장 16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19장에 20장에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의 심령은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찼어요. 이제 3년 남짓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심령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자신의 행위에 공로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받을 것이 많겠지. 처음에 따라가는 것만으로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행위에 공로를 부여하고 주님과 흥정하는 겁니다. 처음 회심할 때는 주님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벅찬 가슴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 사랑만 있으면, 주님을 향한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게 행복하게 될 줄 알았잖아요. 행복충만, 사랑충만 아니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조가 쌓이면서 한 해 뒤에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 일과 주님을 위한 행사에 몰두하다 보니까는 정작 중요한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 많아지고 분주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야말로 기독교가 예수님 없는 행사로 끝나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는 불같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한 일, 직분이나 여러 행사들은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주를 위해 귀신도 내어쫓고 주를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일이 중심이 되었지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하여 싸워 나가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조직도 행정도 예산도 개혁 대상이지만 정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적은 타성에 젖은 믿음이죠. 문화에 젖은 믿음, 습관에 젖은 믿음, 기쁨이 없는 헌신, 즐거움이 없이 단지 의무감만 가지고 하는 활동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일들만 남은 모습, 그래서 일을 하면서 싸우고 성가대하면서 싸우고 교회 건축하면서 싸우고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과 능력을 맛보는 것이죠. 이것을 예배의 기쁨, 또 기도의 즐거움 이란 말로 불러도 좋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능이죠. 오른손, 이 오른손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7배를 붙잡았다는 것이 바로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죠. 7 금촛대가 그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7 금촛대 사이 다니시는 분.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는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권고를 깊이 듣고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전대로 회개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귀신들도 환경도 재물도 사람도 조직도 부족한 예산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 분주한 일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 습관적인 믿음들, 또 주님과 만났을 때 그 로맨스를 그리워하지도 않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내 모습,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의 가치와 공로를 부여하는 이런 죄성들, 진실한 예배의 감격이나 구원의 감격도 없이 그저 행사와 활동만 무성한 데 대한 아무런 가책도 없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친정 그리스도인, 아니 내가 싸워야 할 적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궁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수천 년 교회사를 볼 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에 세워졌고 사라졌어요. 처음 사랑을 그대로 지속한 교회는 아직도 살아남은 교회들이 있고, 아직도 세상에 빛을 발하고 복음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라파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화려한 건물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사라지고 건물은 모스크로 변하든지 아니면 음악 연주회로 대여하고 있든지 아니면 식당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0년 후에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형식만 남게 되어버린다면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없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이죠. 생키비치가 쓴 코바디스라는 책이 있죠. 그 영화가 있죠. 로마의 장군 비니키우스와 리지아의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거의 짧게 나옵니다. 리지아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비니키우스가 리지아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일 그대를 만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그대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지만 오늘 또 편지를 쓴다는 얘기죠. 몇 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을 타고 달려오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떨어져 있다면 나는 견디지 못할 것 같소. 그리워서 못 견디겠소. 사랑하는 리지아 하면서 그 리지아에게 편지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이와 같이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가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든든히 성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힘껏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사는 내 모습이 아닌지 깊이 생각하며 이제 나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합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에게만 주목하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처음 행위를 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한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